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말씀을 저희들 합독하였습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각 심령 속에 직접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노를 다스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현대인들은 분노 조절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정말 이 사진에 있는 사람들처럼 화가 주체가 안 될 때가 많죠. 그렇게 화낼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 조상들, 우리 부모 세대까지만 해도, 우리 세대까지만 해도 사실은 그랬어요. 스트레스를 참고 견디다가 이게 병이 돼. 그게 병이 된 것을 우리가 화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울화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우라통이 터지는 것이죠. 우리 어머니들이 주로 이런 병에 많이 걸렸었죠. 옛날에는 시집 가면 3년 동안은 벙어리 되라 그랬잖아. 화가 나는데 어디서 말도 못하고 벙어리 되려니까 이게 말이야 냉가슴 앓은 거죠, 정말. 한번 여러분들이 혹시 화병은 아닌지 체크를 해보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한번 봅시다. 첫째,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막혀 힘들다. 두 번째, 치밀어 오르는 느낌이 들어 힘들다. 세 번째, 얼굴이나 가슴에 열감으로 인하여서 힘들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목이나 명치에 뭉쳐진 덩어리가 느껴져 힘이 든다. 다섯 번째,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많이 든다. 여섯 번째, 마음속에 화가 쌓여 있거나 분노가 치민다. 이게 화병이라는 거는 불화자잖아요. 속에 이 불이 이글이글 타고 있는 거야. 속에서 타고 있어. 그러니까 막 속이 탄다, 목이 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일명 그래서 무슨 병이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태우는 병이라고 얘기해요. 나를 태워버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6개월 이상 조금 전에 얘기한 6개 중에서 한 4개 정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울화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화병에 걸려 있다는 거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받을 때 이걸 밖으로 표현하지 않고 갖고 있으면 울화병이 되는데 이걸 또 잘못 터뜨려 갖고 이걸 폭발시켜서 요즘은요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 분노를 조절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서 첫째, 충동형 분노 조절 장애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충동형. 그래서 갑자기 다른 사람들은 이해도 못하는데 그럴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갑자기 버럭 화가 나고 이 사람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들 때 이걸 가리켜서 충동형 분노 조절 장애 증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로 다혈질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갑자기 화를 내놓고서 그 다음에 후회하죠. 후회 막심이죠. 참을걸, 잘못했어 이러고, 어떤 사람은요 이성을 잃어버려갖고 자기가 뭔 말을 했는지도 몰라. 너 아까 그랬잖아. 내가 그런 말까지 했어? 몰라.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 심지어는 화가 나서 막 그러다 막 다쳐서 막 피가 흐르는데도 몰라. 자기가 다친지도 몰라. 이게 피가 왜 나지 이게 언제 다친 거야? 화가 나서 다쳤는데 그것도 몰라.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충동형 분노 조절 장애 증상을 앓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습관적 분노 조절 장애 증상도 있어요. 습관적 분노 조절 장애는 무엇이냐면은 이거는요 학습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분노를 크게 표시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달성이 되더라는 거지. 예를 들면은 가다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럼 일단 내려서 뭐부터 해? 소리부터 지르고 화부터 내고 당신 말이야 잘못했고 말이야 이래갖고서 목소리 큰 게 이기는 거야. 소리 큰 게. 근데 해보니까 효과가 있어.
이 남편한테도 해보니까 효과가 있고 아내한테도 해보니까 이게 효과가 있어요. 말도 잘 안 듣다 한번 팍 하니까 듣는 것 같은 거야. 효과가 있네 이거.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한번 써먹는 거야. 조용히 말해서 안 들으니까 빡 소리 지르면 애들이 기겁해서 뭐 하니까 효과가 있구나. 이게 학습이 되어져 갖고 이게 습관화 되어져 갖고서 조금만 화날 일이 있으면 팍 소리부터 지르고 보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습관적 분노 조절 장애 증상을 앓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분노 조절 장애의 원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째, 신경학적 생물학적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미국 시카고 대학교에서 로이리 리 정신의학 박사가 연구해서 증명한 게 뭐냐면은 이 뇌의 연결 부위가 잘못되어 있어서 이게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의학적으로 증명이 됐으니까 뇌 구조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호르몬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든지 뭐 연결 부위가 어떻게 끊어졌다든지 이런 신경학적 생물학적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후천적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성장기에 학대를 많이 당했다든지 가정이 불화한다든지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않다든지 그래서 부부싸움을 자주 한다든지 이별을 했다든지 또는 어떤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어떤 사건들을 많이 만났다든지 그럼 후천적으로 생기는 그런 병이 바로 후천적 환경적인 요인으로 분노 조절 장애를 겪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가족사 유전적인 요인인데, 할아버지도 화를 잘 냈어. 아버지도 화가 나서 집안 살림 다 때려 부셨어. 근데 아들도 막 때려 부시는 거야. 그러니까 집안 내력이 이제 그런 집안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 집안이 원래 그런 집안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다 때려 부시고 이러면 그 핑계 대면 안 돼. 이건 굉장히 희박한 거예요. 유전적인 요소는 굉장히 희박한 거예요.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그냥 본 거지, 봤기 때문에 본대로 행하여서 그런 거지 유전적인 요인은 사실은 아닌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나는 분노 조절 장애증을 겪고 있는 건 아닐까? 의심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자가 진단하는 테스트가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첫째,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감을 느낀다. 에이 나 안 해! 뭐 이런 말 잘하는 거죠. 두 번째, 성격이 급해서 금방 흥분하는 편이다. 세 번째, 타인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마찰을 일으킨다. 네 번째, 내가 잘한 일이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난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억울하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여섯 번째, 화가 나면 주변의 물건을 집어던진다. 일곱 번째, 중요한 일을 앞두고 화가 나 그 일을 망친 적이 있다. 그런 적 있죠? 여덟 번째, 내 잘못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며 화를 낸다.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잘못해서 일이 그쳐졌는데 엉뚱한 사람한테 화내면서 너 때문이야 뭐 이러는 거. 그런가 하면은 아홉 번째, 화가 나면 쉽게 풀리지 않아서 우는 경우도 종종 있다. 어떤 억울하면 막 울어요, 그죠? 열 번째, 게임을 할 때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화가 난다. 11번째, 화가 나면 상대방에게 거친 말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12번째, 분노의 감정을 어찌할지 몰라 당황한 적이 있다. 뭐 화가 나서 뭐 주체를 못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지금 12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중에서 3개 이하면은 여러분 안심하셔도 돼요. 정상이에요. 그런데 4개가 넘어간다,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9개가 넘어갔다, 이건 전문가 찾아가서 상담하고 뭐 약물 치료라도 우선 받아야 돼. 이게 심각한 상태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화를 잘 내고 이 분노 조절을 못해서 분노 조절 장애, 이게 병이란 말이에요, 병. 이걸 겪고 있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그는 분노는 잘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분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다스려야 된다. 분을 안 낼 수는 없어요. 근데 분을 내는데 이걸 잘 다스리라는 것이죠.
첫째, 노하기를 더디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분을 내어도 뭘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래요. 화가 안 날 수는 없다는 거지. 그냥 화가 나도 죄는 짓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제가 써놨어요. 분노하고 위험이 영어로 써놓고 보면은 angry와 danger 글자 한자 차이예요. 그러니까 분노는 굉장히 위험한 거다. 여러분, 위험한 길을 걸으면서 그냥 막 갑니까? 빨리? 아니죠. 천천히 조심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내는 거, 분노는 굉장히 위험하니까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잠언 29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화가 나면 화가 난 걸 다 드러낸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이걸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정원을 망치는 방법이 있어요. 정원을 어떻게 하면 망치죠? 정원은요, 그냥 가꾸지 않고 버려두면 망치게 돼 있어요. 망가져요, 다. 우리 마음도 정원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마음을 잘 가꾸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을 관리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감정을 관리하는 건데, 특히 감정 중에서 우리 분노를 관리하는 거예요. 분노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은 평정과 고요함이 깨져버려요. 그러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도 깨지고 자기 자신도 자기가 깨트려버려요. 그러니까 건강도 상하게 되어지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극단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 극단적인 말, 그래서 부부간에도 해서는 안 될 말, 자녀에게도 해서는 안 될 말, 그리고 어떤 인간관계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이 그냥 극단적인 말이 막 튀어나와 버리는 거지. 예.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는 굉장히 좋지 않은 안타까운 열매들을 우리가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잠언 16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어떻게 이 성 마음에 드십니까? 이제 독일에 있는 성이거든요. 와우, 마음에 들죠. 그런데 저거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대. 와, 성보다 더 나은 것을 여러분들 차지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저 성보다 나은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을까?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면은 3분간만 여러분 멈추시고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정말 이 화를 내는 게 합당한가? 이 화를 내므로써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이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 이 일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3분을 견디라는 거예요. 왜 3분을 견뎌야 되냐면은, 사람의 뇌는 3분이 지나가면 흥분했던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3분이라는 거예요. 몇 분?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3분만 견딥시다. 네. 그래서 3분이 지나가면 어느 정도 이게 자기 감정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생각을 하면서 버티고, 그래서 3분이 지난 다음에 차분하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진짜 왜 화가 났었지? 이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 내가 뭘 할 수 있지? 어떤 유익이 있지? 그 화를 내므로써 내가 어떤 손해를 볼 수 있지? 뭐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3분 금방 지나가고 우리를 정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막 화가 나서 땡깡 부리고 막 뒤로 뒤집어지고 난리가 날 때 무조건 뭐 이렇게 울지 마, 뭐 화내지 마,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어떤 얘기를 해주든지 어떤 걸 얘기해 주든지 시선을 돌려서 다른 걸 한다든지, 왜 화가 났냐? 너 그거 엄마가 안 해줘서 화가 난 거야? 와, 그래가면서 막 얘기를 막 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얼마를 끌자고 시간을? 3분만 끌면 돼. 3분만 지나가면 애가 어떻게 돼?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예, 정상적으로. 근데 3분이 되기 전에 뭐 조용히 시끄러 뭐 그 애가 더 난리가 나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애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차분하게 그 아이가 설명하고, 그래서 화가 났구나, 그래서 우는 거구나, 이래가면서 3분을 끌면 돼. 예. 그러면 그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몇 분? 예, 3분만 우리 잘 견디자는 거예요.
잠언 14장 29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크게 명철하답니다.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드러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3분 참으니까 3분이요 여러분, 짧은 것 같지만 짧은 게 아니에요. 은근히 길거든. 3분이 막 화났을 땐 이 화가 주체가 안 되는데 3분을 어떻게 기다리냐고요. 뭐 생각이, 머리가 하얘. 아니 그때 자기가 막 뱉어냈던 말이 생각도 안 난다니까. 그냥 아니 다쳐서 피가 나오도 그것도 생각도 안 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 그 정도로 화가 났을 땐 일단 하는 방법이 뭐냐면 스톱! 올 스톱이야. 뭐 생각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 딱 스톱해놓고 3분을 기다릴 게 아니라 30초만 기다려. 몇 초? 30초만. 딱 모든 걸 스톱하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 딱 30초를 견디면서, 그때 뭐를 하면서 견디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열을 세는데 열부터 하나까지 거꾸로 세는 거야. 열, 아홉, 여덟, 일곱, 여섯 하면서 하나까지 내려가면요 차분하게 내가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그 다음부터 내가 지금 왜 화를 내야 되지? 화를 내므로써 어떤 유익이지? 그걸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3분을 넘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차분해지니까 뭐를 할 수가 있게 되어지냐면 제 3자의 입장에서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아니 내 입장에서만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이걸 보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사실요 내 입장에서는 막 그냥 막 머리가 하얘지고 보이는 게 없어서 막 화를 내고 있어도요 옆에서 그걸 보고 있으면요 정말 웃기거든요. 왜 저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3자 입장으로 들어가서 그걸 한번 바라보자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용서하고 잊어버려라. 저 사람 왜 지금 화가 나서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 줄 아세요? 나와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차 옆을 벅 긁고 가버린 거야. 백밀러도 떨어지고 완전히 찌그러져 버렸어. 화 나요 안 나요? 화 나지. 예? 그렇다고 해서 그 화를 언제까지 갖고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얘기하고 있는데, 밤새도록 화가 나서 그놈 내가 그냥 가만 두나 봐라. 그리고 그 다음날 그냥 화가 난 채로 그냥 밤새도록 화를 더 불려 더. 그래서 요만했던 화가 그냥 점점 눈사람처럼 불어나고 그냥 큰 화를 가지고 가서 팡 터뜨려 버리면 그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해가 지도록,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에게는 하루가 언제 시작하냐면 저녁 때 하루가 시작해요. 하루가 끝나고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 언제냐면 저녁이야.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날 화가 난 거를 다음 날까지 연결시키지 말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날 화난 걸 다음 날까지 연결시키지 맙시다. 근데 싫은가 보네. 아멘을 안 하시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음 날까지만 연결시키는 게 아니야. 그거를 평생 동안 가슴에 품고 난 한이 맺혔어 뭐 이래. 한 맺힌 인생을 사는데, 한 맺힌 인생을 살면 뭐예요? 아까 우리 그림으로 봤잖아요. 자기 속에 불이 있는 거예요. 불을 항상 평생 동안 갖고 살고 있으니까 자기를 다 태워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건강 다 망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다 보면 막 그냥 그 숨이 가빠지고요, 뭐 혈관이 어떻게 되어지고 그래가면서 나중에 뭐 당뇨병도 생기고 여러 가지 성인병들이 원인이 되어진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를 표현하지 않고 그냥 속으로 갖고 있으면 또 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랬다고 해서 어떻게 가서 표현을 못하고 속에다 그냥 끓이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이게 화병, 울화병이 되는데 이게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화를 잘 내지만 또 이걸 표현을 잘 할 줄 몰라. 그러니까 이제 속이 불이 나는 거야. 막 불이 나서 이게 불화,
예, 화가 났다는 건 불이 있다는 거거든요. 불은요, 에너지예요. 그래서 막 끓이고 막 그냥 이거를요 막아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발하는 거예요. 폭탄이 폭발하는 게 뭐예요? 그 안에 불을 땡기니까 그 화약에 불이 붙어서 팍 폭발해서 자기도 망가지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다 죽이고, 그런 게 그게 폭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화를 참지 말고 이 화를 잘 풀어야 돼. 그때 화를 풀려고 해서 또 누구한테 가서 그냥 빵 터뜨려 버리면 다 죽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화를 푸는데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면은 아이메시지를 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압력밥솥에 그냥 꽉 막아놓으면 이게 나중에 폭발해 버려요. 그럼 난리가 나는 거니까 살짝 김을 빼라는 거죠. 살짝 김을 빼는 방법이 뭐냐면은, 저 지금 화가 엄청나서 막 폭발하기 직전이거든요. 내 상태를 얘기하라는 거지. 당신 말이야 이렇게 잘못했어 그냥 이렇게 유 메시지를 쓰면 안 되고, I 메시지는 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가 굉장히 많이 나서 막 폭발하기 직전이에요. 이렇게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 이제 김을 빼는 건데,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살짝 김을 빼잖아요. 근데 이걸 통하여서 30%에서 50%의 그 화가 빠져나가 버린대. 폭발이 안 되는 거예요, 폭발이.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I 메시지를 써서 여러분들 분노를 잘 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런데 잠언 19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나쁜 기억은 뭘로 지운다고요? 용서로 지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게 되면요, 우리 가슴속에 맺혀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우리 용서합시다. 그래도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다 용서해도 그것만은 용서 못해 이러고 이제 또 나가는 사람들이 있지. 아유 참, 여러분 말 좀 조심해 주세요 제발. 그 참 누가 말한 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그것만은 제가 용서 못해요 그런다고요 사람들이. 예. 저한테라도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다행이죠. 그렇게 해서 좀 풀리니까. 저한테라도 얘기 안 하는 사람이 더 문제예요. 근데 저도 정말 그런 얘기 듣기 너무 힘들어요. 뭐 한두 분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 말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목사님 다 용서하는데 그것만은 용서 못해요 뭐 이러는 분들이 너무 많아. 예, 우리 좀 말 좀 조심합시다. 예, 그리고 용서합시다. 아멘? 용서하고 훌훌 털어버리자고요. 그거 용서하는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고 자기의 영광이 드러난대요. 얼마나 멋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속에 쌓여있는 그 모든 감정들, 아픈 마음들, 섭섭한 마음들 오늘 다 용서로 털어냅시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상담자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 그래서 뭐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도 되고 또 이렇게 상담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걸로 다 해결이 안 돼요. 사람의 문제가 어떻게 사람이 상담함으로 해결이 다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진짜 상담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야.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했는데,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는 마귀에게 교두보를 허락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교두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전쟁 용어예요. 막 전쟁을 할 때 유리한 어떤 그 교두보를 딱 확보하잖아요. 그럼 이제 전쟁을 해갖고 그 땅을 다 차지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두보를 뺏기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막고, 또 전쟁하는 쪽에서는 어떻게든지 교두보를 확보하려고 그냥 애를 쓰거든요. 그 많은 희생을 치러가면서. 예? 노르만디 상륙작전도 바로 그거였잖아요. 엄청난 희생을 치렀지만 교두보를 확보했기 때문에 2차 대전에 승리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더라도 그 교두보를 확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두보를 내주지 말자고요. 틈을 주지 말자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마귀가 속삭이는 대로 자꾸 화를 내잖아요.
그럼 마귀한테 교두부를 주는 거야. 그러면 마귀가 그 부분만 찾아가 우리 승리했다 됐다 이제 만족해 그러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두부를 확보한 거예요. 왜? 전체를 다 먹겠다는 거지. 우리 전체를 다 망가뜨리겠다는 거지. 우리 전체를 다 사탄이 장악하고 끌고 가겠다는 거지. 그래서 화를 내면 안 돼요. 그래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사탄에게 교두부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전체를 다 뺏길 수 있어요. 그거 하지 말자는 거죠. 사탄은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뭘 하면 화를 내는지 잘 알아. 그래가지고요 하여튼 막 와서 염장을 질러.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여튼 우리가 분노하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화를 내는 순간 우리는 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면은요 하나님 심판받아. 이건 마귀가 원하는 거야. 우리가 화내면 하나님께 심판받으니까. 마귀는 너무 쾌재를 부르는 거야. 마귀가 기뻐할 일을 우리 하지 맙시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우리가 뭘 건드리면 화를 잘 내는지 알아서 자꾸 그 화낼 것을 건드리는데, 그때 우리의 약점을 마귀에게 주지 말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자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약점이 있어요. 저는 이런 환경만 만나면, 이런 말만 들으면 저거 견딜 수 없어서 막 폭발해요. 그러니 저는 주님, 이 약점을 치료해 주세요. 이걸 보완해 주세요. 이거 좀 막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걸 마귀한테 주지 말고. 아멘? 자,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 모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상담자라는, 카운셀러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상담자냐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원더풀한 그런 상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지. 세상에 아무리 상담의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다 해결이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정말 놀라운 상담자, 기묘한 상담자가 있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분 앞에 이 문제를 들고 나가면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상처가 치료받는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분노를 해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정말 이래서 화나요. 정말 이 상황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친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화가 나서, 다윗처럼 하는 거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쏟아내잖아요. 그 왼수들의 다리를 꺾어주시고 그 왼수들의 씨를 말려주시고 막 이렇게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쏟아내다가 마지막에는 기도가 바뀌잖아요.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그 인간들도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러고. 왜요? 치료가 됐으니까, 이제 다 쏟아냈으니까 폭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쏟아놓으세요. 엉뚱한 사람 앞에 가서 쏟아놔서 일을 더 크게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쏟아놓으라는 것이죠. 그리고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용사보다 나은 사람이다.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크게 명철한 사람이다.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슬기로운 사람이다. 나는 허물을 용서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부여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부여잡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사람이 됐다. 나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됐다. 더 강한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를 바꾸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분노를 조절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상담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분노를 잘 관리하게 되면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누구의 성품이요?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노를 절대 내지 마, 그 얘기가 아니에요.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고, 분노를 내지 마, 화내지 마가 아니라 더디 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잘 관리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분노는요, 바로 의분이 여기 포함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이라는 거예요.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럼 하나님도 분노하실까요? 예, 하나님도 의분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분노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죠. 시편 7편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왜? 하나님 죄를 보고 분노하시거든요. 예수님도 분노하셨어요. 예, 성전에서 막 장사하고 그냥 어지럽히고 남들 들어오지 못해서 자기들이 다 차지하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와우, 예수님도 다혈질처럼 막 보여요. 예수님도 막 화를 내셔. 예, 잘못된 것에 대한 의분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화를 내시는데, 자, 마태복음 23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와우, 야, 요즘도 하기 힘든 욕을 그때 하셨어. 참, 뱀이래. 우리가 그 견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심한 말이라는 거 아시죠? 이게 뱀. 예? 독사의 새끼들아. 이건 개새끼라고 하는 욕보다 더 심한 욕인 거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 근데 그랬다고 해서 예수님 뭐 이성을 잃고 뭐 분노를 조절 못하고 그런 분은 또 아니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의분을,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는 건 당연히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잘 조절할 수 있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악을 미워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뭐 하나님도 화내시고 예수님도 화내셨어. 그래서 나도 화나니까 가서 두들겨 엎어서 그냥 원수를 내가 갚을 거야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조절하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우리는 축복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하고 죄에 대해서 미워해야 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하고 축복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잠언 8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뭐 선한 것만 사랑하고 좋아해서는 안 돼요. 죄를 미워해야 돼요. 오늘 우리 죄는 미워합시다. 아니, 죄 뭐 사랑하라고 하니까 죄까지 사랑해서 그냥 사탄이 죄를 유혹할 때 어머머머 미스터 사탄, 이 죄 내가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나를 유혹해? 너무 고마워.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죄는 어떻게 해야 된다?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죄는 미워합시다. 근데 사람은 사랑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있죠. 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나 화낼 수 있다. 이것은 쉽다. 그러나 화내기에 합당한 사람이 합당한 정도로 합당한 때에 합당한 목적과 방법으로 화내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 정말 너무 화가 나요. 그런데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건 믿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나는 믿어요. 그걸 인정하게 해주세요. 이제 화가 날 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걸 인정해 보십시오.
그럼 이게 해결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맞아, 내가 죽었지. 죽었는데 내가 왜 화를 내? 그리고 내가 성령님 안에서 새롭게 살지.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잘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면서 승리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